한때 스타 기자와 앵커였다가 이제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25년을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중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다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권력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해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미숙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고집과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많이 나무랐던 바로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변정과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연 바른 믿음이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그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의 그릇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와 복은 대부분 큰 어려움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깨달아서 말과 행동을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 부침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고통은 아무래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빼어난 미모,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외모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난히 머리털이 검고 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 저울로 달아보니까 머리카락 무게가 자그마치 200세켈, 2.3kg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큰 매력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셋이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외모에서도 조건에서도 벌써 왕의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서 소송할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는 어디서 왔느냐
묻고 왕에게는 이 소송을 제대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나를 밀어주면, 나를 세워주면 정의를 베풀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혹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도 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4년간 아주 치밀하게 공을 들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서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서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유대 왕이 되었고 바로 거기서 이 압살롬이 태어난 압살롬의 출생지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지했던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못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 이 상실감을 이용해서 헤브론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물자를 모아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차마 자기 자식이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한 채 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졸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에게 내주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압살롬을 압박할 수도 있는 가장 좋은 크로였습니다. 법궤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지라 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왕에서 끌어내리시면 그렇다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저쪽에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이 급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전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4천여 명의 전사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패전의 원인을 찾다가 고민 끝에 내놓은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에 임하자. 그래서 1차전을 서력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면 그 힘으로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단순히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체오바트라고 합니다. 여호와 체오바트는 하나님은 군사령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체오바트,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의 신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리라. 1차전의 패전을 반드시 서력하리라. 강한 의지와 열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자,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 두 제사장까지 동원됐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자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으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을 다 갖춘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였습니다. 1차전에는 4천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이 2차전에는 3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비보를 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동원됐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백성이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다윗은 왜 제사장이 메고 온 언약궤를 돌려보냅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셔서 제 종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직접 안수해 주셔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저도 상관이 명령해서 오라면 가고 또 가라면 갑니다. 제 부하들도 제 명령 한마디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집에 친히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중심 믿음입니다.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된다는 믿음이 큽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겁지겁 도망을 쳤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일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애초에 여기 두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장이 놀라 깨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옥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도망가지를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과 그 온 집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움직이셔야 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다윗이 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사역할 때
답답하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인 목사님이 집회를 오셔서 새벽에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대언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릴 때 빛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은혜와 담대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문을 여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하나님께 물먹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꼭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한날은 너무 답답해서 강화도 어느 교회 수양관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 제 이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울며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네 머리카락을 세고 있단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저를 내팽개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제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가 살아있다면 제 부모가 날마다 제 머리카락을 세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 머리카락을 세겠습니까? 누가 제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사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저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내팽개쳐 준 것도 아니고 제 머리카락을 날마다 세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제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수기도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말씀. 도대체 언제 문이 열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내 이름조차 잊으셨나?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네 생각, 네 염려, 초급함을 다 내려놓아라. 능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비록 작은 능력일지언정 능력이 있다 없다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이익과 사소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문을 누가 여나? 누가 문을 열 수 있나? 문을 여시는 분은, 그리고 문을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하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